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선포해 주셔서 전심으로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그치지 않는 기쁨의 셈이고 변함없는 찬양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진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즐거움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왕의 대관식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올 때 백성들이 불렀던 그 노래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질 때 그들은 왕을 찬양하거나 높이지 않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도 다른 민족들은 그 군대를 이끌었던 왕이나 장수가 개선문으로 들어오면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믿었기 때문에 찬양대와 언약궤를 앞에 세워서 들어오며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그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즐거운 함성을 부르며 나팔 소리를 울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찬송은, 이 시편은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승리를 축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이 찬송을 시편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 민족적 이스라엘만의 노래가 아닌 온 열방이 함께 부르는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 인도자는 이스라엘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고 9절에서는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단지 오늘 하루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승리를 통해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멀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편 기자가 멀리 내다보았던 그 비전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진 않았으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다른 말씀과 또 다른 시편들도 그러하듯이 시편 47편의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부 이루어질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 옛 뱀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로 성취하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이기셔서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권한도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는 본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호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 사망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위로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결국에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맞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신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열방에 미치게 하여서 그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하신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자 하시는 선택에 의한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 역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선교라는 것이 오늘 시편 47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혼에 대한 사랑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또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민족으로 가는 것, 그것도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해야 하는 목적을 예배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최종 목적은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예배를 향한 열심을 가진 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굳이 해외에 나가서 살지 않더라도 예배를 갈망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다른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그 열심과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도 선교사인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는 법이죠.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뒤에서 재정과 기도로 또 여러 방면으로 돕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 가는 선교사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는 해외에 가서 다른 종족 가운데 함께 섞여 살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세우고, 또 보내는 선교사는 동일한 마음으로 모든 열방이 주를 기뻐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그 열심으로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가는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보내는 선교사는 나갈 용기가 없어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 그 예배를 확장시키며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선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문 나라의 고관들이라는 것은 그 고관들, 그러니까 귀족과 왕족, 그 나라의 관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대유법이죠.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고 온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벨탑 사건이 기점이 되어서 이 땅의 민족들이 나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본래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고 그리고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면서 민족이 나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후에 여러 가지 민족이 등장한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창세기 11장에서는 그렇게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장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시기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누리고 예배하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로 열방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함으로써 이 말씀, 창세기 17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둘째로는 그리스도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셋째로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약하여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침내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오늘 시편 47편에서 말하는 만민들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큰 소리로 외쳐서 예배합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방해 요소도 없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구원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죠. 이 예배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과 족속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정서도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참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백인들만의 예배도 아니고 황인들만의 예배도 아니고 흑인들만의 예배도 아닙니다. 서로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도 함께 섞여서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은 자기 영광,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고유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것은 모두 제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다양한 특징들이 살아서
다채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찬양은 결코 단조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온갖 다양한 민족과 천사와 다른 피조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부르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죠. 그러고 보니 세상의 민족이 다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큰 계획 안에서 섭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시죠. 또 다양한 민족의 그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가 드러납니다.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방식이지만 하나의 지식 가운데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노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은 찬송할 때에 찬송하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찬송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그 참된 지식,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고 하는, 다른 누구에게도 공로가 있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고 하는 그 참된 지식 안에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열방이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련들이 많이 있어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원수를 굴복시키셔서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송의 이유는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근심 안에서 더욱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야곱, 우리에게 주신 택하신 기업,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본 그 천상의 예배,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무리,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흰 옷을 입은 자들로서 그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는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오늘 시편 47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열방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이 나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부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서구 화곡동이라는 어쩌면 조그마한 동네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세계를 품는,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화성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주를 예배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큰 목적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삼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온 열방,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도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미리 보여주신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꿈꾸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